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소 한 결이 2마리죠. 소 2마리를 끄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자기 소들을 이제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서 만약에 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그때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33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이 경험은 사울 왕에게 두 가지 길의 선택을 두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되어져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된 일이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의 책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된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적용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사울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모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은연중에 사울은 하나님을 빼놓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울은 2,000명의 군인, 요나단은 1,000명의 군인, 합쳐서 3,000명의 군인이 상시, 요즘 예를 들면은 군인으로서 같이 늘 있어. 그렇게 많은 병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그 경험 속에서 사울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거를 빼먹고 마치 자기가 했다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왕정 정치로 이끄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뭔가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날 도우실 것이다 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사울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이런 믿음의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은연중에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먼저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니까 상대편이 엄청난 군사를 모아온 거예요. 병거가 3만. 이 당시 병거는요, 특수무기입니다. 보병밖에 없는 시대에 병거는요, 이거는 여러분 말만 타도 예전에 기병, 몽골이 온 유럽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몽골이요. 얼마 되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그 원인이 뭐냐? 말 타고 다니는 기병 때문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나라도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몽골이 왜 먼저 이렇게 들어왔냐면, 거기서 소식을 보내기도 전에 몽골 병사가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손 쓸 틈도 없이 한양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몽골이요, 기병 때문에 이렇게 간 거죠. 이 당시에 이 말 타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병거였거든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말 타는 마병이 6,000명이에요. 보병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뜻을 합해가지고 블레셋과 함께, 요즘도 여러분 보세요. 하마스 가니까 하마스만 합니까? 주변 동조하는 나라들이 같이 싸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막강해가지고 그들을 쳐서 이겼지만 이때 엄청난 군사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가 확 죽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전처럼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병사들도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왜 안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셨잖아요. 지금은 누가 일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만, 의지하는 척한다는 게 뭡니까? 원래 왕을 세울 때 왕은 아무리 왕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삼권분립입니다. 왕은 제사장 역할을 못합니다. 사무엘이 오도록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금 전쟁이 급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고난을 넘어서 버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못 드렸다고 해서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거든요. 홈니와 비나스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갖고 나갔다고 해서 전쟁에 이겼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법궤를 갖다 놓는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는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아무리 드려봐야 이런 제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왕정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 건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이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인도하심이에요. 자, 이때 사울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왕이 지금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바보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말로는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말은 원문대로 하면 왕이 지금 바보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게 원문의 원문적인 뜻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아가 문안하메 이렇게 했는데, 문안하메라는 말에 또 히브리어 원문은 바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말이 뭐냐면요, 축복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사무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사무엘을 자기가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원문대로 하면요. 이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넘어선 거예요. 급하다고. 그리고 사무엘보다 내가 더 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제사장은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없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사사 시대는 끝났어요. 더 이상 사사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한데 당신이 안 와서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에게서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책망을 받으면요, 우리 속에 죄성, 육신의 반응이 있어요. 당신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항상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행동한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 안 했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변명이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안 드려도 돼요. 사무엘이 안 왔으면요. 부득이하여 권한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이때 사울이 왕된 지 1년 만이었어요. 만 1년 만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은 사울을 패한다고까지 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는 건 대대로 왕이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또 죄를 범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렸지만 사람들에게서는 오랫동안 갑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주셨냐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의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되니까 내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 죄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 이게 회개의 마음이거든요. 사울은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죽을 때까지 없었습니다. 늘 변명합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살려 남겨뒀어요. 왜 살려뒀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아까워서 살려놨습니다. 사실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신앙의 특징이 뭐냐? 늘 변명합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죄의 죄됨을 깨닫고 그 죄의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회개지. 사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직 기름 부으신 사건은 안 일어났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때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나이입니다. 이때는 더 다윗이 어렸을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직 어렸던 다윗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저는 사울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사울은 그래도 왕의 직책은 계속 감당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은 됐을 거예요. 이 사울의 오늘 이 모습 속에 뭐가 오냐면 사울이 자신만만해서 전투를 벌였는데 상대편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대항하잖아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우리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의 첫 시작이 뭔지 압니까? 항상 여러분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저는 제일 알아보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그게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기분 나쁘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밑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사울의 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적인 권세로서는 제사장이 왕 밑에 있지만 제사의 역할에 있어서는 왕이라도 제사 드릴 때는 사무엘의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좀 독특한 구조예요. 사무엘을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실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나중에는 회개하는 척 하는지 아십니까? 군사가 다 도망가고, 여기 말씀해 보면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군사가요. 요나단과 자기 합쳐서 그래도 3,000명 있었는데 다 뿔 뿌려 터지고 600명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는 사무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조금 숨 돌릴 만한 때가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요,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내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 중에 대단히 우리는 원래적으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물으셔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사울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살고, 그리고 나서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물론 은혜예요. 그런데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도와주시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까 살만하니까 또다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면 악한 영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사사시대 때도 그런 때가 많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주권을 갖고 있는 시대인데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이신데 죄가 마치 나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이 망령되이 바보같이 행동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흉내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싫어하세요. 사람들 보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왜 사울이 이걸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 있는 척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외식하지 마십시오.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장 모임이 분위기가 이래서 이런 것들이요 바로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섰을 때, 저는 그 당시 교회가 구형교회가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신앙은요 내 주변 상황과 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으실 때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대답해야 될 때가 옵니다.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니? 그거는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전혀 그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미리부터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기도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변명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과 성령이,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올바른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참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사울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두 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